오늘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을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 아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렸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것을 심어주시는구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언약과 그날에 우리가 순식간에 다 흐름이 변화돼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권능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권능의 내용이고 충만함인데 어느 날 그것이 제 안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이제 올해 2022년을 인도를 받으면서 드디어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은혜를 주셨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결혼식에서도 주례사를 되게 짧게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가 왜 짧게 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 사실만 전달해주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라는 걸 주셨으니까 그것을 이루실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뻐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볼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 속에서 앞에 부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는데 이제 많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창세기 25장 23절 누구이죠? 이제 에서와 야곱이죠.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택하지 않았어요. 택함 받은 야곱은 믿음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 그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제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느냐?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뭘 바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있는 그 전반부 내용처럼 이 땅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를 주시는 겁니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것이 오히려 본질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천국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 뭐가 안 보입니까? 자, 에녹에게 주어질 언약 속에서 오실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아벨에게 오실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증거.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과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영광의 모습도 뭐는 거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 속에서 달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찌하여 당신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할 일을 여기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그리빠 왕, 그루시아 이런 왕들과 분봉왕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어요? 믿지 못할 일로 여기냐게 질문을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선택의 은혜, 믿음의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믿는다. 아마 예전에 제 불신자적 이야기로 하면요, 에이, 차라시키야 이랬을 거예요. 미친놈 이랬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말했을 것이. 거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주입되고 심기워지는 전통이라는 것이 있고, 전통이라는 것이 내 안에 심어놓은 사상이라는 게 있고 가치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그분의 부활을 믿고 나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수준으로 되는 일일까요?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미혹과 거짓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나가서 믿음에 선다, 곧 소망에 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고 이제 내가 그 안에 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없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뭘 못해.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고요. 열심히 뛰고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서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주신 믿음 안에서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소망의 삶, 반드시 완전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진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는 이제는 싸움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몰랐으니까 속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고 힘을 다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응답과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을 향해, 부활의 소망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소망과 삶입니다. 자, 자기가 무엇을 바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의 결정이 되지요.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요, 일심전심지속으로 뭘 했느냐? 노는 게 목표야. 어떻게든지 재밌게 놀아야 돼. 하여간에 놀아야 돼. 해 뜨면 놀고 해 져도 놀고. 감사했어. 왜 감사했냐?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노는 삶을 간섭을 안 하신 거야. 그러니 오직 힘 닿는 데까지 놀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발에 동상 들고 화상 입고 뭐 난리, 법석을 다 치죠.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는요, 이게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선배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더라고. 열등감이 생기더라고. 열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죽어라고 공부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놀기에 모든 걸 투자해 봤기 때문에 오직 공부에 투자하는 데도 아무런 미련이 없었어요. 성격 자체가 좀 이제 좀 뭐라고 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뭘 봤느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죽음이라는 걸 보았어요. 나도 저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나도 죽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거지? 이제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1, 고2 때는 이제 내가 전교 1등 하는 게 내 소망이었으니까 거기에 모든 걸 쏟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 이제 아버지가 죽는 걸 보고 나니까 나도 돌아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돌아가지?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음에 대한 고민,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이제 어떤 추구, 그게 이제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누구를 이겨야 되겠다고 공부를 한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공부를 해요. 훨씬 더 힘들었어요. 왜? 이건 누가 경쟁의 문제, 물론 경쟁은 계속되는 거면 진짜 문제거든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이제 28, 94년이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찾아 헤매던 것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생명, 그리고 위로, 사랑. 나에게 이제 그렇게 찾던 위로와 사랑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이제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날부터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계속 날이 가면서 뭐가 보이느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구나, 믿음의 본질은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구나.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육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과 육을 하나로 만드는 그 부활의 때를 모든 이들이 바라보았구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소망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제 소망이 다시 오실 주님과 그날에 내게 주어질 새로운 몸, 그때는 병들지도 않고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영원한 몸을 얻는 것으로 이제 내 소망이 옮겨져 가고 심기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소망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것이냐, 내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한번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느냐, 안 그러면 우상에게로 가느냐라는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소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결정된 은혜 안에서 그 가정의 영향과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맞죠? 예.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안에서 또 넘어짐이 발생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남이 발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주죠. 무슨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그리고 네 딸들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아니 믿음의 여인이 불신제만에 실직하면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같이 된대요. 믿음의 여자가, 아니 불신자 여자가 믿음의 가정에 오면 변화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 여기서 시집간 사람이 그쪽 신앙이 됐으니까 온 사람이 이쪽 신앙이 돼야 돼요. 아니래요. 우상이 된대요. 시집을 가도 우상화되고 시집으로 와도 우상화 시켜버리고, 그래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교류하지도 말고.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그 은혜 안에서도 어떠한 일이냐, 즉 우상이 불신앙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불신앙이 들어오면 전부 다 불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금합니다. 신명기 7장에서 다시 금합니다. 1, 2, 3, 4절에서 보니까. 자, 이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혈통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뭘 따르는 것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자,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 땅의 기생이죠. 라합이에요. 누구와 결혼했어요? 살몬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 기생나무는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히브리인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더라. 나 그 하나님 믿을란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도와서 숨겨주죠. 그렇죠? 자, 모압 여인 룻을 봅니다. 이 라합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세대예요. 모압 여인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걸 말한 거예요. 몇천 년 앞서 사는 여인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지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당당히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누구의 어느 계율에 들어갑니까? 다윗의 정조모 고조모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민족적인 이름이 아니고 뭘 따르는 것이다? 믿음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게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초기에는.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렇죠? 일천번제,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씩 드리기 때문에 1000년을 드린 거야. 천일을 드린 거예요. 천일을.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누구를 얻기 시작을 해요? 출애굽기 34장 16절에 금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무려 몇 명을요? 1000명을 맞이하죠. 결국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 특별히 3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뭐 했더라? 돌렸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솔로몬이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중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그 여인들 중에 나오는데 암몬 여자가 나옵니다. 5절에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에 보니까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더라.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곳으로부터 아내를 맞아 들인 것입니다. 이런 이제 제약의 일을 솔로몬이 범하였죠. 그러고 나서 본인은 죽습니다. 그러고 아들 르호보암이 41살이면 어려요, 안 어려요? 그리 어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많지도 않지만은, 근데 그때 당시에 41살은 오늘날로 한 60, 70 정도로 보는 것이 뭐 합당할 거예요. 절대 어리지 않거든요. 그 나이에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열왕기서의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과 역대기서의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이 달라요. 열왕기서에는 죄를 지었다, 벌을 받았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나아만 대 암몬 사람이다를 2번을 언급해. 21절 31절에. 자, 봐봐요. 제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한 건 얘기하자고 나쁜 것만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 친구래.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쁜 일만 했는데 누구 친구야. 둘 다 똑같은 놈이라는 소리죠. 이놈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할 때는 나쁜 것만 쭉 얘기하고 그게 누구 친구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록 의도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역대기서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랐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초기 3년 동안. 그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죠? 르호보암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근원 중에 큰 영향을 준 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암몬, 나아마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죄악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와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기록할 때 징계를 기록할 때도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더라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걔가 진짜 나쁜 놈인데 누구 친구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하고 동급이라는 소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어머니 나아마 암몬 사람이라는 것이 르호보암이 타락하는데 무슨 역할을 했다라는 거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초기에 역대기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나님이 못하게 한 이후로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나라를 잘 다스려서 믿음으로 따랐어요. 왜?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 그러면 초기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는요, 예루살렘과 유다 주변에 온통 성읍을 건설을 해요. 성을 건설해. 그래서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아내들을 택하는데 아버지와는 다르게 다윗의 후손에서 택하고 압살롬의 후손에서 택해요. 유다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들을 택해요. 믿음의 여인들을. 자, 이런 이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은 잘 택하긴 했어요.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뭐 하는 사람이냐? 암몬 사람 밀곰을 섬기는. 밀곰은 크모스 또는 크모스라고 그래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 크모스예요. 둘이 형제예요. 밀곰하고 크모스는. 그리고 전쟁의 신이고 태양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잔인해요. 그렇죠. 잔인은 항상 뭐하고 같이 가요? 음란하고 같이 가요.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게 우상 그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고 음란한 신이에요. 그 어머니가 평생 그걸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 아래서 그 영향으로 그 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가 초기에는 열심히 여호와를 따르기는 해요. 믿음으로 따른 게 아니라 위기의식이에요.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2개 남았잖아요. 어찌면 하나 남은 거란 말이죠. 예. 나중에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여로보암과 전쟁하러 가는데 군사가 40만이야. 여로보암 몇 명 끌고 오냐? 80만을 끌고.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전쟁이 안 돼요. 져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있었어. 급한 거야. 힘든 거야. 불능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야. 그런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개의 지파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여 금송아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순념소의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저 거짓된 제사장들에게 밑에서 가지 않겠다는 그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집과 토지를 다 버리고 유다로 넘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역대하 11장에 보니까 13절에서 17절에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가셔서 누구를 도왔더라? 네, 르호보암을 도왔더라. 자, 1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해서 위에 6절에서 보면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설, 소고 이런 곳이 뭘 쌓습니까?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국력을 소모한 거. 우리가 4대강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국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죠. 누구의 도움이었어요?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 돕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12장에 보니까 1절에 역대하 12장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랬어요. 전 백성들이 다 따라서 한 거예요. 이제 같이 우상 숭배를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르호보암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어요? 먼저 그의 부모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솔로몬이 타락하던 시기. 그리고 그 어머니는 원래 가지고 있던 소망이 뭐예요? 고기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이에요. 어차피 사는 것은 문제 없으니까 크게 괴로울 그런 것은 걱정 안 했으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었어. 아버지 솔로몬도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그랬으니까 항상 뭐였어? 그 여인들을 뭐 했더라? 사랑하였더라. 아니 어떻게 1000명을 사랑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쾌락에 탐닉했는가를 간접적으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명의 여자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그 솔로몬을 또 갈망해야 되니? 그러니 어지간히 꼬시갖고 되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근데 실은 중국의 역사에 보면요, 왕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후궁을 10,000명을 둔 20,000명인가 10,000명인가 둔 여자가 왕도 있어요. 그래갖고 여자들이 평생을 가도 왕 얼굴 한번 못 보잖아요. 근데 왕이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느냐면요, 양을 타고 양이 끄는 수레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북방에서 왔는가 봐. 양을 아는 사람이요. 양은 뭘 좋아하죠? 소금을 제일 좋아해요. 염소도 좋아하고요. 염분을 섭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방 앞에서 소금을 살 뿌려놓는.
그럼 염소가 그거 먹이라 거기 서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지금 본인이 간택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알아서 나머지 후궁들이 전부 다 소금을 뿌리는 그런 웃지 못할 사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여자를 2만 명을 데리고 가면 남자들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할 수가 있어야지. 결혼을 못하지. 솔로몬은 1000명이긴 해요. 그래도 1000명이 적습니까? 적기는요. 오직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랑하였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거기에만 탐닉을 하는 거죠.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쾌락에,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성공에, 나 잘 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그 안에서 자라는 그 르호보암이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이 위기가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문제 다 해결된 겁니다. 강성해졌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제 원래로 돌아갑니다. 보통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봉천로에 있던 목사님이 제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뭐였냐면요. 잘 될 때 조심해라.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그런 것이 체질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고 내가 강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워낙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야. 워낙 내가 급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야.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만대만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러한 르호보암의 그런 변화의 가장 근원적인 영향이 누구에 따르는 것입니까? 그게 그의 어머니 암몬 사람이었더라, 나아마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고 간섭하는 건 참 미련한 방법이에요. 뭘 보여줘야 돼요? 선택의 시간에, 갈등의 때에 뭘 보여줘야 됩니까? 내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왜요? 내가 돕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돕는 게 나아요? 부모를 의지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으로서 어려운 때 오해를 받거나 오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왔거나 고통이 왔거나 큰 환란이 왔을 때 그러한 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거스틴 얘기를 좀 해볼까요? 17에 동거를 시작을 했어요. 17인가 8에. 그래가지고 그 여인하고 16년인가 18년인가를 살았어요. 아들이 하나 낳았어요. 물론 그 아들은 일찍 죽었어요. 만이교에 심취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타락한 삶을 살죠. 그러다가 이제 두 가지예요. 암브로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변화됐다. 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펴서 읽어라. 로마 13장 13절 14절 이제 타락한 삶을 버리라는 그 내용입니다. 뭐 그런 것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지대한 영향. 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고 그 이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정확하게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어려운 중에서 불신자 남편과를 만나서 고통 중에 살면서도 아이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 두 가지로 갈려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어머니 뭐가 있어요? 아들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어머니는 결혼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자녀만큼은 믿음의 길이 오는데 안 됐어요. 그래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뭐합니까? 자녀가 30이 넘도록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소망, 하늘에 대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돌아와서 중요한 기독교 변증가에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가 일반화되어져 버리고 핍박이 없어지고 국교화 되니까 뭐 이렇게 사색이 말이거든요. 태어난 게.
그러니까 이제 4세기에서 5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교회가 이제 가장 이게 도전을 이단과 타락으로 도전을 받기 시작하던 때예요. 뭐가 필요할 때죠? 이제 교리를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거든요. 그때 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지금도 성 어거스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어머니의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자녀가 성공하기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다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뭘 놓고 기도합니까? 구원.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놓고 포기하자고. 왜? 육신적으로 아이가 똑똑해서 잘하고 있었어요. 네.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뭐가 목표죠? 구원이 목표죠. 뭐가 목표입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게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뭘 봅니까? 물론 예수님이니까 마리아를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물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한번 봐야 돼요. 처녀예요. 지금 결혼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합방만 하지 않았을 뿐이 결혼한 분명한 유부녀가 맞아요. 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약혼이면은 다음에 결혼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약혼은 정혼이에요. 결혼이 끝난 거예요, 이제.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1년이랍니다. 그 1년 안에 언제든지 신랑이 원하는 때 몰래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여자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그렇게 결혼한 상태에서 천사가 와서 잉태에 소태고지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38절에 누가복음에서 주의 계집 정연이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뭘 건 거죠? 생명을 건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아이를 안고 이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더니는 아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얘가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는 무슨 말인지 몰랐으나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버지는 모른 거야. 누가 마음에 둔 거요? 엄마는 마음에 둬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일인 이 아이가 비록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만은 자기 가슴에서 자기 젖을 먹고 자란 자기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십자가에 죽을 거래요. 그 죽음의 사명을 놓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엄마.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안희숙 여사가 생각이 났어요.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돼서 영양실조 때문에 석방을 시켜주니까 이제 데리러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나와도 다를 것 없다. 나와도 먹을 것 없으니까 그건 낫지 않으니까 들어가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순교 아니었느냐? 순교의 영광 아니었느냐? 그때 딸이 그 말을 듣고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요. 죽었느냐? 아니요. 그 이후로 교도소 소장 아내를 붙여요. 교도소 소장 아내를 붙여가지고 그 소장 아내가 뭘 해요? 음식을 제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나이 드신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다 음식을 나눠요. 소장 아내가 죽으니까 교도관들이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는 거예요. 그때 당시 또 그런 건 좋아. 그렇죠. 아이가 죽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엄마의 심령. 아마 부모들은 알 거예요. 어머니들은 알 거예요. 내 아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우리 처녀들은 잘 몰라. 나와서 키워봐. 세상이 달라. 완전히 달라 그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는데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잡혀가고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느 곳에도 마리아가 막 통곡하고 막 그랬다라는 막 내 새끼 내놔 못 가 한데 이런 얘기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뭐한 겁니까? 그러니까 30년 동안 33년 동안 무슨 준비를 한 겁니까? 예, 그 사명을 놓고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에 분명히 서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는요 존경을 받는 건 맞아요.
공경을 받는 것도, 존경받는 건 분명히 맞는 일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10일 동안 언약을 붙들고 성령이 임하는 마가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 이름이 몇 사람인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그렇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써놨어요. 딱 왜? 하도 마리아가 많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은 소망이 이 땅에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소망이 하늘에 있었어요. 뭘 남기는 것이 그러니까 그 소망을 따른 삶과 그 삶의 가르침이죠. 그게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큰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더 좋은 부활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자, 부모의 소망, 본인을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다면 자녀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삼손의 어머니의 자세를 보고 삼손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나아만입니까? 등간에 거기는 몇 번을 듣는데도 몰라요. 항상 천사가 누구를 만나요? 삼손의 아버지는 항상 엇갈려요. 그나마 엄마가 중간에서도 다 연결을 하죠. 그렇죠? 라합과 롯, 믿음의 가문,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품어내는데,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길렀던 한나. 그렇죠? 4살이 됐다 다 소 3마리를 끌고 가잖아요. 왜요? 애가 나와서 못 갔거든요. 1년, 2년, 3년을 못 갔으니까 3년째 한 번에 끌고 가는 거예요. 보통 여자 아닙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보내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내 소망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특별히 부모가 소망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딸들을 주지 마라. 왜? 그들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땅으로 떨어질까 무섭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로서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은 뭡니까?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에 든든히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남겨둘 유산이라는 것을 분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99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뭡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인데 이 작사를 하신 분은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셔요.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는데 마땅한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하는 찬송하시는 목사님한테 이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마땅한 찬송을 하나 좀 곡을 만들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작곡하신 목사님 옆에 한번 봐보세요. 199장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작사를 해, 그럼 내가 곡을 붙일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이니까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머니가 쓰던 거예요. 유품이에요. 그래서 작사의 제목을 어떻게 썼느냐, 옆에 아마 작사 제목이 나와 있어요. My Mother's Bible. 그거를 이제 가지고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뒤로 개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러면 어머니가 뭘 가지고 이 목사님을 키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이 자녀를 키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르호보암의 타락을 보면서 이제 부모로서 내가 너를 먹이고 학교 보내고 입히고 했으니까 다 했다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소망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모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하여 심하게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우리 후대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타락에 그 어머니에 끼친 영향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이제 이를 따라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큰 믿음의 영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성경과 사실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 또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기를 원하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사 그 소망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짐으로 믿음의 능력이 서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후대들이 또한 또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함께 믿음의 소망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